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일터로 향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지난 스토리로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크리스천은 허울과 이선을 만났고 그들은 좁은 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곤고제에서 멸망과 위험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은 항상 멸망과 위험을 선택할 부분들이 항상 있다. 좁은 문만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해 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공고제를 지나갑니다. 이제 공고제를 다 지나가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 이야기인데요. 크리스천이 잠이 들어요. 이때 피곤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책에 나와 있냐면 크리스천은 금세 골아떨어져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내쳐 잤다. 잠이 얼마나 달았던지 두루마리를 떨어뜨린지도 모르고 코를 골았다.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이 잠을 자는 상황은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이제 잠시 휴식을 갖는 때인데 자칫 긴장의 끈을 너무나 풀어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여기 말씀의 두루마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성령에 인치신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주죠. 그래서 이 말씀의 두루마리는 성령의 임재를 또한 뜻하게 돼요. 이걸 모르고 자다가 큰 책망의 음성을 듣고 벌떡 깨서 다시 잠을 깨고 가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그렇게 걸어가죠.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소심과 불신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도 공고제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헐레벌떡 이제 역주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죠? 라는 크리스찬의 말에 불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앞에 길목에는 사자가 2마리씩이나 딱 버티고 있다니까요. 자는지 깨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더라면 녀석들의 소나기에 잡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당신 좁은 문으로 가면 분명 죽는다. 라고 겁을 주죠. 그랬더니 이 믿음이 좀 성장한 크리스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로서는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자, 이런 말을 크리스천이 고백을 하죠.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좁은 문의 여정을, 좁은 길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딱 생각이 나요. 자, 이렇게 책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얘기가 뇌 위에서 떠나질 않았다. 아까 그 불신과 소심의 얘기들이죠. 그래서 품 안에 넣어둔 두루마리라도 꺼내 읽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의 여정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례자들로 하여금 큰 격려와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런데 두루마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잃어버렸어요. 깊은 잠에 빠질 때 이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더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도 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이제 그만 깨고 나와 동행하자라는 그 임재를 무시할 때 이 힘과 텐션을 잃어버려요. 자, 이 임재가 없는 걸 깨달은, 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이 크리스천이 말씀 두루마리가 없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대낮에 떠매고 가도 모르게 깊이 잠이 들다니 난 참 형편없는 인간이로구나. 그렇게 공고한데 이렇게 잠을 잔단 말인가. 자, 쉼을 지었던 그 상황에서 너무 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도 모를 정도로 그는 계속 잤다고 한탄합니다. 한탄해도 어때요? 이제는 그 위로가 없는 거예요. 좁은 문을 갈 때 힘, 믿음의 담력들, 풍성한 어떠한 은혜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거죠.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쉼을 지었던 그 공고제 다음에 정자로 다시 얼른 크리스천은 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고백해요. 크리스천은 정자에 앉아서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 빛을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의자 아래에 삐쭉 나와 있는 두루마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가. 떨리는 손으로 낚아채듯 집어올린 크리스천은 누가 볼세라 얼른 품 안에 감췄다. 그건 생명을 보장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는 보증서였다. 크리스천은 두루마리 외투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간직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자, 성령의 감동하심, 임재하심은 너무나 일터에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일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역사하시는 분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규정하는 실수를 범하죠. 하지만 우리 일터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먼저는 일반적으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능을 발휘하게끔 하세요. 모든 좋은 것이, 모든 좋은 재능이 하늘의 아버지께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의 재능, 인사이트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가리지 않고. 자,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특별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풍성한 기름 부음과 기름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카리스마가 나오게 합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인간관계의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죠. 또 사랑의 분위기,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는 임재 가운데 있으면 이 흐름으로 내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흐름을, 사무실의 흐름과 사업장의 흐름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가득 차고 감격 가운데 자신의 일을 행복하게 감당한다면 이 또한 하나의 흐름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면 때로는 성령께서 그 감동하심과 감격과 임재하심을 싹 걷어갈 때가 있어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일터, 직장, 사업체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일터가 에덴 동산이 되고 가나안 땅이 되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죠.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그 인사이트, 에디슨이 얘기한 1%의 영감이 인사이트에 해당되죠. 그리고 그 영감을 풀어내는 것들이 99%의 노력이죠.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임재, 또 임재가 없어졌을 때 그 어려움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그냥 어려움 자체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그걸 잊고 신앙의 고난 잠을 잡고 이 말씀 두루마리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다고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잠에 깨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이 에덴 동산처럼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일터가 되길 축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어떤 기쁨의 메마름으로 오늘 일터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다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요. 또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 문을 두드린다면 어찌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붙잡고 다시 고난잠에서 깨어서 일터에서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동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기쁨이 없는 건 몸이 피곤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가 체크하고 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